예,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좀 한번 쉬고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지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띄우고 발에 신을 신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예, 오늘의 제목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납니다. 우리의 신앙의 갈등,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설교가 좋다든가, 찬양이 좋다든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느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 분위기가 아주 밝고 사람들 얼굴에서 다 독이 빠진 것 같은 순한 얼굴, 미소진 얼굴, 친절한 모습, 그런 교회라면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또 반면에 어떤 교회 가면은 분위기가 좀 무겁기도 하고 좀 얼굴이 좀 이렇게 딱딱하고 엄격한 것 같고 좀 무서워 보이는 것도 있어요. 아, 그러면 이 교회는 참 율법적인 교회가 지나친 것이 아닐까, 지나치게 전통적인 교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예, 여러분들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미소가 있습니까? 서로 한 번씩 쳐다보라고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예, 이런 말이 있죠. 참 멋진 미소는 얼음을 녹이게 한다 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미소 앞에는 사람의 그 얼음 같은 참 마음도 녹인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들은 모두 어떤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집이 있겠냐이든 아파트든 만션이든 어느 집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집은 언젠가 누군가에 의해서 지어진 집이라고요. 우연히 생긴 집이 아닙니다. 누군가 지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집을 지어준 사람의 이름도 모르고 지어준 사람의 얼굴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군가 지어줬다는 거죠. 또 한 걸음 나가서 생각해 보면 그 집이 있는 그 땅, 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땅이라든가 마당에 나무라든가 꽃이라든가 또 멀리 보이는 산, 시냇물, 시냇가, 바다, 강 이런 것들이 멀리 보이지만 이런 자연을 우리는 누리면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집을 지어준 분이 계시듯 이 자연 세계를 지어주신 분이
계실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오는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요. 이 자연세계는 사람이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성경은 제일 앞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태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시간이 바로 시작된 순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빌려서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귀하게 써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짧은 인생을 살았는데도 많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영향을 끼치고 간 사람도 계시고, 반면에 오래 살았지만 아무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귀한 시간을 사용해야 되겠고, 이 시간을 길이로 사용하지 말고 깊이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의 인생이었는데 그분은 영원한 깊이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몸에 이 장기 이런 거는 우리가 이식 수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간은 이식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 마음으로 느껴지시는 분입니다. 자, 바람이 불어옵니다. 바람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지만 우리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람 아닙니까?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남녀가 만나서 연애를 하는데 어느 날 그 자매가 형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남자가 또 이렇게 얘기하죠. 난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노라고. 그러니까 이 자매가 또 한 번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사랑을 나한테 한번 보여줘봐. 보여줄 수 있겠어요? 사랑도 존재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바람도 존재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존재하시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내게 보여봐라 그래야 내가 믿겠다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으로 느껴지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천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모든 만물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인간의 갈등이 무엇입니까? 소유권이 내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떤 부자가 유산 상속을 하는 데 있어서 자녀들이 다툽니다. 왜 그래요? 소유권이 내게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유산 상속으로 인해서 형제들끼리 싸우면 그 가문의 불행의 서막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소유물을 우리는 위탁받아서 관리할 뿐입니다. 내가 소유권자가 아닙니다. 이런 개념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았을 뿐입니다. 물질도 시간도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물질도 시간 모든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시간을 만드실 때 예수님 또한 거기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이란 존재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의 원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을 때 성경은 당신에게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클라이막스는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는 육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외로움도 없고 고통도 없고 절망도 없고 병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심지어 죽음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타락을 하게 되고 죄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었고 인간 안에 있던 하나님의 영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후부터 인간에겐 외로움이 찾아왔고 고독이 찾아왔고 절망이 찾아왔고 두려움이 찾아왔고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소설의 주제가 고독한 인간을 묘사하는 소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고 사는 이유도 없고 그냥 동물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이 다가오면 인간은 불안해집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는 길은 오직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돌아오기를 안타깝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탕자가 됩니다. 우리들도 과거 하나님을 떠난 탕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예를 드셔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죄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탕자도 숨겨진 탕자가 있고 들켜진 탕자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무엇을 하면 결과가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고 싶습니다. 탕자가 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잘못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이 아닌 주제 넘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갑자기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 상속을 생각하고 계산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잘못의 시작입니다. 어떤 이는 돈이 필요합니다. 양복도 사야 되겠고 자동차도 필요하고 또 여행도 좀 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돈이 없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내가 돈을 좀 훔쳐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는 내가 돈을 좀 빌려야지 이렇게 생각해도 이거는 건강한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돈이 필요하면 이제부터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는 것이 건강한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탕자가 되는 출발점은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나도 유산 상속을 받을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세요. 지금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탕자의 첫걸음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착각을 합니다. 지금 아버지가 건강히 살아계시는데 돌아가셔야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을 지금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어쩐지 불행이 좀 시작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이 두 번째 잘못은 자기도 당연히 받아야 될 재산의 분깃이 있다고 생각한 점입니다. 자신의 분깃을 먼저 주장하면 탕자가 됩니다. 아직은 그 시기가 아닌데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면 탕자가 됩니다. 내 생명이 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나의 시간이 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내 물질이 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나의 지위, 나의 명예, 나의 인기,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게 되면 탕자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잘못은 주인을 인정하지 않으면 탕자가 됩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무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를 길러주고 여기까지 오게 한 그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 하나도 없습니다.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아버지를 마치 타인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무시하면 탕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있을 리 없다. 있으면 내게 보여봐라.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인간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의 주장에 대해서 아버지는 이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뻔뻔한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상속분의 분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쩌면 그 아버지의 마음에 이런 마음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네가 이걸 갖고 나서 세상에서 살아봐라. 산전수전 겪어봐라. 그리고 코피 터지고 막바지에 이르러서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져서 경험해봐라. 그리고 철이 들어라. 뭐 이런 마음으로 혹시 아버지가 또 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가 않아요. 이 둘째 아들은 이것저것 받은 것을 아마 다 현금화를 했을 거예요. 떠나야 되니까. 그리고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되도록 나는 빨리 떠나자. 아버지가 있는 곳에 되도록 먼 곳으로 가자. 이렇게 그는 생각하고 떠났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다. 내 혼자 나의 힘으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아주 위험천만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양이 항상 거기 있으니까 당연한 것을 여기면서 고마움을 잊고 삽니다. 공기가 항상 있으니까 우리는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이 없으면, 공기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가 있는가? 부모가 없이 어떻게 아이가 태어날 수가 있는가? 그런데 이 아들은, 이 탕자는 혼자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게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신념이 있으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자신만만합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런 사람하고는 결코 결혼하지 마십시오. 그는 아버지의 존재는 나의 미래를 방해하는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입으로 또 넉넉하고 잠잘 것도 넉넉하지만 이 아들은 그것을 다 귀하게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타인과 같은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집을 거부했습니다. 이 아들은 아직 젊은 나이인데 언제 있던 이상한 철학을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돈만 있으면 이 세상이 내게 복종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돈이 너무 좋아서 물 쓰듯 돈을 썼습니다. 유흥비로 소비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돈을 아끼지 않고 제멋대로 쓴다는 것은 돈을 버느라고 땀 흘려볼 일이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고생하면서 땀 흘려 번 돈은 절대로 낭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인기가 있고 권력이 있을 때는 자기 자신을 잘 보기가 어렵습니다. 자기를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인생의 밑바닥으로 추락했을 때 비로소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으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 아들이 얼마 안 가서 가진 돈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돈이 다 떨어지니까 동시에 친구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배도 고파옵니다. 이제는 내가 일해야 먹고 살겠구나. 그래서 일을 찾아봅니다. 그러나 일다운 일이 그에겐 주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가 겨우 찾게 된 일이 돼지우리 안에서 돼지를 치는 일이었습니다. 돼지를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어디까지 추락했는지 상상이 되십니까? 돼지가 먹는 지오멸을 먹고자 해도 그걸 넉넉히 주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입장이 다를지 모르겠지만 이 탕자와 같은 경험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둘째 아들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서 돼지들에게 그 먹이를 나눠주면서 처음으로 아버지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며 웁니다. 아버지 집에 따뜻한 밥이 있고 맛있는 반찬들이 있는데 일꾼들도 우리 아버지 집에 많은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들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 지금 이게 무슨 꼴이라. 나는 지금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얼마나 비참해졌습니까?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처음으로 눈을 떴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입니다. 내가 죄인인 줄 몰랐는데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처음으로 회개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기의 모습을 정직하게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는 돈이 다 떨어지고 돼지를 치게 되고 배가 고파오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었을 때 그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회개하는 자는 먼저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우러러 봅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을 보아야 하지만 자기 자신만을 계속 바라보면 안 됩니다. 곧 하나님을 정녕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비참함만 계속 바라보고 묵상하게 되면 그 사람은 결국은 자살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왜 그래요?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이 탕자가 자신의 비참함에 눈을 뜨고 깨달은 순간 그는 아버지 집을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불행 중 다행인 것입니다. 뭔가 빛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한 게 희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 집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버려진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외롭고 허무함을 느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하지만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족 안에 자기 자신만을 보고 있는 사람, 또 보지 못하는 사람, 절망과 실망 중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말씀해 보세요. 당신에게 아버지 집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탕자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나 혼자 살 수 있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치관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집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들은 탕자의 위치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지 마십시오. 도망자는 갈 곳이 없습니다. 아버지 집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 넉넉함이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 탕자는 결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마음속에서 아버지를 향한 연민의 정이 용서섬심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빨리 가자. 가자. 이렇게 마음먹은 순간 한편 마음속에 걱정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나 같은 자를 받아주실까? 나를 보자마자 너 같은 건 필요 없어. 내 눈앞에서 썩 사라져. 이렇게 말하면 난 어떡하지? 갈 곳도 없는데, 의지할 곳도 없는데 난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하지 않았겠어요? 있을 수 있는 걱정 아니겠어요? 아버지는 건강하게 계실까? 나 때문에 화병이라도 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고 주저하면서도 그는 결심을 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결심하니까 다리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뭔지 모를 용기가 생겼습니다. 고향을 향해서 가까이 갑니다. 그리웠던 집들이 보이고 또 시냇물이 보이고 또 평화롭게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눈에 보입니다. 고향의 은혜가 가슴속에 스며드는 것 같습니다. 곧 아버지 집이 보일 것 같습니다. 한편 이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떠난 순간부터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문을 열어놓고 먼 길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이런 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찾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오기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자, 아버지가 보니까 저 멀리 사람 같은 형체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누군지는 몰라. 근데 아버지는 알아요. 내 아들이 오는구나. 자기 피부 치니까 얼른 안다고요. 그 탕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주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 거지 꼴이 돼서 돌아온 아버지는 달려나가서 끌어안습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이 탕자는 아버지께 뭐 말 좀 해야 되겠어요. 근데 아버지는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돌아왔으면 됐지. 무슨 말이 필요한가?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그동안 돼지 우리에서 생활하다 온 아들 아닙니까? 거지가 돼서 왔잖아요. 근데 그에게서 얼마나 그 부패한 냄새, 썩은 냄새가 났겠어요. 지독한 냄새가 났을 거라고요. 그때 아버지는 그를 끌어안습니다. 사랑하면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끌어안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역겨운 냄새가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과거의 실수와 가오를 묻지 않으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의 과거의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냥 끌어안고 우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방황도 없다. 더 이상 절망도 없다. 아버지의 품 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것을 다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결심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탕자와 같은 자 있습니까? 이제는 일어나서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결심하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아들에게 이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꺼내서 입힙니다. 손가락에는 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또 발에는 새 신을 신겨줍니다. 이건 미리 이 아버지가 준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거지의 신분에서 주인의 신분으로 신분 변화가 생겼습니다. 신분이 변화됐어요. 이 탕자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뀝니다.
이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신분 변화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탕자와 같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방황하고 절망하고 죽고 싶을 정도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오나 오늘 아버지 집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